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분쟁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달이 바뀌고 또 이렇게 교회 성경 말씀이 또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이번 한 달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썼던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바울의 이런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인 파당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아주 나뉘어서 당시에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들은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아볼로 또 그리고 베드로 등을 내세우며 이렇게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인데 그걸 파로 또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을 볼 때 아주 심각한 이렇게 파당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고 한 몸이어야 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참 4분 5열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가르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나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4분 5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자신이 뭐 바울파니 또 자신은 아볼로파니 자신은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아주 4분 5열하면서 찢어놓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분쟁하고 또 파당을 일삼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을 찢어놓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병들다가 나중에는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몸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 그렇게 분쟁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식으로 파당을 만들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또 분쟁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는 이런 일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고 있는 말과 같은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뜻으로 뭉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이렇게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하면서 이렇게 이 주일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듣고 또 이렇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이런 성경 책별 말씀을 또 어떻게 하면 붙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2022년 이 새롭게 시작된 5월에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자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뉘면 안 된다 이걸 바울이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분쟁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들의 신앙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면서 자신들을 나는 바울의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것입니다. 아볼로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이렇게 그 말의 의미가 나는 바울의 것이고 아볼로의 것이고 또 베드로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너희들은 그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은 죄인들의 구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생명 얻는 세례를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 13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도 않았다. 다른 말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시고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구원의 기초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는 우리의 행실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성령 부어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해야 될 일,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힘있게 의지하고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준 신앙 지도자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둘째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힘써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또 다시 승천하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세력을 성장시키고 우리 이름으로 일컫는 어떤 조직을 더 만들어가게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구절이 밝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우리의 사명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실로 붙들 때에 이런 분쟁과 또 이렇게 파당 짓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파당이라는 건 사실 그 심층을 보면 이 권력 투쟁이지 않습니까? 힘을 더 가지려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권력을 나누는 조직이 아니고 조직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참 문제들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난 뒤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갔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파당과 분쟁을 피하고 그 파당과 분쟁을 피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파당을 짓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겠고 또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참 우리가 분쟁하지 않는 교회, 또 나누어지지 않은 교회, 또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